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교회에 올해 섬기다 보면은 그 해마다 부활절이 도래하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교회를 섬기면서 그 부활절 설교를 뭐 한 해 한 번씩 하지만은 40번 넘어 이렇게 거의 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올해도 별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그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몇 가지 교리가 되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이론으로 정리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간략하게 하면 한 10가지 정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사람들이 몹시 궁금해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란 분, 절대적인 분,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한 분, 완전히 거룩한 분, 이런 분이 실제로 존재할까? 하지 않을까? 뭐 이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이거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학문으로도 이걸 규명하지 못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운명, 사람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운명론적으로 혹은 숙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과학을 하고 아무리 철학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이 우주와 만물이 우연의 산물인지 아니면 지성의 산물, 최근에 나오는 그런 이론으로 인텔리전스 디자인 디어리, 이 지적인 설계자의 디자인, 설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 속에 내버려진 거기서 진화론적으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네 번째, 기독교 교회 중에서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지키며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담긴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계명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익을 따라 살고 시대를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저 계명 같은 건 모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는요, 그 전지전능한 절대자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그게 우리가 성탄절 교리죠. 성탄절. 근데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이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오늘 고백하는 이 부활의 기사는 네 복음서에 약간 다르지만은 네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수용한 서방 세계에서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더 큰 명절로 인식을 하고 그 성탄절에는 뭐 불신자들이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성도들로서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크게 여기고 선물도 부활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물론 그것도 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탄생하셨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탄생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있겠지. 또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로마 시대에 엉뚱한 소리 하다가 뭐 죽은 건 죽은 거지 뭐. 근데 죽었는데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말하자면 그렇다기 설마 그래 했겠나. 죽은 것까지로 끝나버렸으면은 기독교는 이 정도도 유지가 안 되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지탱되어 온 것은 오늘 우리가 이 7번째 교리 중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를 얼마 전에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유명한 기자가 아내는 먼저 믿었는데 남편이 안 믿고 애를 먹는 장면을 영화로 보셨을 거예요. 그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신문사 기자이고 유명한 기자인데 그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고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던가 봐. 그리고 또 죽기는 죽었다는데 그 죽은 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 부활을 했다는데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을 거짓말일 거라고 온 머리를 싸매면서 정말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예수 부활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 거짓말인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가 심호했던 그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그 부활이 믿어져가지고 결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부활절 이렇게 알죠, 그 말을 다. 그런데 제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어졌다고 기독교 진리를 수용하고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그게 믿어지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고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고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도 이제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교리는 부활의 교리라는 거예요. 또 이 부활의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주셨냐 하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부활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진리를 안겨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 이제는 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봄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겠는지, 부활절 예배를 몇 번이나 더 인도할 수 있겠는지,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하는 중에, 만약에 죽음 후가 영생이 없고 낙원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면은 허무 때문에, 허무주의가 밀려와서요,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겠나.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부활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안 미치고 늙어 죽어가는 거 희한하다. 놀라운 일이다.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쇼펜하우어라는 무신론자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건 순사기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내일, 오늘보다 나은 미래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냥 험하게 늙어서 쭈그러져서 휙 죽어버리니까 이건 삶이란 건 순사기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그것이 없다든지 모른다든지 하면은 허무해서 사람들이 미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8번째가 사람들이 아직도 잘 안 믿고 있는 그 재림, 그 사이에 승천이라는 뭐 그런 교리라기보다도 기록인데, 어떻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40여일간 땅에 계시다가 500여 증인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들려 올라가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보게 하셨는데,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안 믿죠.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안 믿습니다. 놀랍게도. 서양의 엉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 안 믿어요. 여러분,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영국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있다. 갑자기. 브렉시트라고 그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GDP, 국민 총생산의 규모가 독일과 함께 유럽 그 27개국 연합에서 제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왜 가난한 자 못 사는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냐 하고 영국이 51% 찬성을 받아가지고 그 브렉시트, 유럽연합, EU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를 할 때는 잔치를 하고 막 기뻐했어. 우리가
괜히 뭐 큰 나라 경제 뭐 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금 많이 물던데 그거 안 물어줘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좋아했는데 삼페인이 너무 일찍 터뜨린 거야. 좋아하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유럽을 가려고 하니까 모든 나라의 통과가 어려워. 그리고 모든 나라하고 교역을 하니까 다 관세가 걸려. 그리고 유럽이 금융의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런던이 금융산업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돈을 버는데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에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으니까 범사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런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서 전부 다 프랑스로 가고 미넨으로 가고 가버리니까 금융산업도 흔들게 되고 여러분 영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주 행편없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갑자기. 그리고 국민 6명 중에 1명은 극빈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영국 사람들 중에 결혼을 못하거나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여자하고 손도 한 번 못 잡았거나 그런 영국의 총각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암스테르담은 성매매가 자유거든요. 마약도 자유고. 그러니까 영국의 관광객이 뭐냐, 우리 소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귀생관광이라 해가지고 성매매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을 얼마나 마시고 마약을 하고 암스테르담에서 주택을 벌이는데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그냥 보고 마약을 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 구슬 펴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영국 사람들 오지 마라. 그래,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가 영국 사람들이 됐다. 갑자기. 그 재림 같은 거 잘 안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찰스 헤럴드 다트, C.H. 다트라든지 리차드 보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엉터리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종말이 이미 실현됐다.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식에서도 그걸 영국의 C.H. 다트의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노 목사가 성경대로 예수님 재림은 미래에 반드시 있다고 하니까 이단이란 거 이단.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본래 가졌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고 바른 믿음을 안 갖고 있어요. 다. 바른 생활도 없고. 자, 재림을 사람들이 안 믿지만은 반드시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저는 그 오신다고 그냥 믿습니다. 뭐 이상한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계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0가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 그런데 이 독특한 교리인데 우리가 이제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독특한 교리지만은 사실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10가지 문제는 반드시 한두 번,
지진아라든지 지적 능력이 영 떨어지면 할 수 없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10가지는 반드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되어 있는 주제야.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데 반드시 10가지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인생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10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도 안 해보고 좀 뭐 세상에서 뭐 조금 뭐 학점 따고 재주 좀 있고 해가지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까불고 떠들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뭐 이런 데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이래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잘못 크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이 10가지 교리 중에 제가 보기로는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자를 예정하셨고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안 통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적어도 33년 정도를 우리가 한계 같은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 인간이 받는 죽음의 고통까지 다 몸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뭐 잘못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믿겠지만은 확실히 죽은 사람,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니야. 영은 살도 없고 뼈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야. 나는 살도 있고 뼈가 있다고. 해도 그걸 안 믿으니까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래 그 제자들이 생선을 한 토막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본 앞에 영이라면 그걸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생선을 드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신령한 몸이지 영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어. 살도 있고 뼈가 있다는 거예요. 살도 있고 뼈가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닫지도 않는데 문을 통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문을 열어준다는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뭐 어떤 이론으로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는 이 예수는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가지 중에 부활까지는 7개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고 남은 거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 이거 3가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는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부활까지가 부활 성전까지가 믿어졌다면은 남은 3가지를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비록 내가 봐도 내 믿음은 시원찮아 뭐 이래미다 구원 받겠나 그래 싶어도 이거는 세상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할 것 없이 수많은 철학자들과 세상 과학자가 다 덤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10가지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귀, 명예, 영화, 권세, 지혜, 지식, 기술 다 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자산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소중한 것들을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가 맞이하는 그런 절기, 명절을 통해서 특히 이런 그 소중한 교리들이 다시 강조되고 또 그 설명되어지고 그렇게 이어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가 그 지켜오는 여러 명절 중에서 부활절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정말 부활절이 지금 올해는 이제 4월 9일까지 좀 미루어 좀 때로는 3월 말에서 때로는 4월 중순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 음력 춘분 지나서 만월 달이 가득 찬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을 부활주일 하다 보니까 태양력하고 다르게 앞으로 약간 당겨왔다가 뒤로 밀려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 들어오는 입구에 어마어마한 꽃다발 봤죠? 그 기륭나무라는 꽃다발인데 꽃을 수도 한번 세보면 꽃이 몇 개인가? 부활절에 온갖 꽃들이 다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정말 생명의 계절이고 또 약동의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간단히 소개한 부활을 중심으로 10가지 교리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서 증거하는 그런 이어 달리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가장 젊은 사람들까지 잘 개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를 이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